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승인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장 왕으로 세워져 통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북쪽의 10지파가 세겜에 모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애굽에 살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에게로 모셔옵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공인하기 전에 그와 대면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온 회중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번영한 왕이었지만 엄청난 건축사업 등을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불만은 컸지만 솔로몬 생전에는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을 표출하며 왕의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준 강제노동의 의무와 무거운 세금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요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북쪽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지파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명령합니다. 북쪽 지파들의 요구는 르호보암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구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무시할 수 없기에 신하들과 논의할 시간을 갖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아버지 생전에 왕 앞에서 섬겼던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장로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멀어져 우상 숭배기를 걸었던 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써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르호보암의 혈기왕성함과 권력의 욕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선대왕의 명성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 즉 민심입니다. 올바른 현실 파악과 시대를 읽는 눈에서 바른 통치와 다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깊은 생각이나 고민을 했다든지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문을 얻기 위해 장로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섬겼던 분들이니까 물어봐야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음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묵상했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묵상함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만족하기보단 순종하는 데 힘을 더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말씀 앞에서 조정되고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장로들의 제안과는 정반대로 백성을 권력과 무력으로 통제하라고 하는 강경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솔로몬의 가장 강한 부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임을 선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은 세금과 부역의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럴수록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하며 으름장을 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강력하게 시행한 것처럼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요구에 바로처럼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비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는 대신 지금 단계 효과가 좋은 힘과 무력의 통치를 선택합니다. 왕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백성들의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백성들에게 실천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처럼 행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정치는 군림의 정치가 아닌 섬김의 정치임을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현실을 외면한 권력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닌 민심에 귀 기울이는 섬김의 정치가 되도록 나라와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으로 평생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섬기는 자가 되어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